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 왕이신 나의 성령,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오늘 하루를 중보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이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또 오늘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이 땅의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중보하는 중보 자리에선 기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는 아름다운 기도를 이 새벽에 일어나 하고 있사오매, 주님, 약속의 말씀대로 이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것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꼭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라기서를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이 주신 주의 음성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을 심겨주시고, 말씀이 심겨졌기에 그 말씀의 정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 주일 새벽에도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말라기서를 마치게 됩니다. 구약의 선지서와 서선지서를 다 마감하는 시간이고, 내일부터는 시편 말씀을 할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시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새벽에 나눌 것입니다. 자, 말라기서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니,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불로 심판하는 그 날이 이르니, 누구를 심판한다? 교만한 자를 심판한다.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시는데, 그들이 마치 불에 타는 지푸라기처럼 다 타버릴 것이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그 불로 살라버릴 것이고, 그 뿌리와 가지까지 남기지 아니하고 다 태워 없애버릴 것이다. 자, 어제 3장 마지막 절에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그날이 되면은 의인과 악인들이 어떤 결론을 맞게 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어제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악인들은 이 용광로 불로 심판당할 것이고, 지푸라기 같이 다 타버릴 것이고, 뿌리까지 다 타버리는 완전한 심판. 그들의 소유, 그들이 가졌던 것, 그들이 누렸던 것, 또 그들 자신도 다 하나님이 태워버려서 그들은 어디로, 어떤 불로 들어가죠? 지옥불로 들어가겠죠. 특별히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우리는 앞에서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가, 공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공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지금 이 세상의 악을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그래서 공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닌가 하고, 하나님은 없다, 교만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그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까지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결론은 뭐였죠?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악인 한 사람 한 사람조차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개의 시간을 준 것이지, 그들을 용서해서 그들의 악을 조장하거나 그들이 하는 길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죠?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단 회개할 때. 자, 우리들도 저 용광로 불 같은 저 불 속에 들어갈 것인가, 저 영원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우리는 저 영원 천국으로 가기로 예약된 사람들이지만 그 영원 천국이 확정된 사람은 없어요. 그죠? 날마다 내 속에 솟아나는 교만을 눌러버려야 될 것이고, 내 속에 솟아나는 악이나 거짓, 불의함을 내가 치워버릴 때 우리는 저 영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하는 그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만을 불어넣고, 우리에게 악행을 불어넣고, 우리에게 거짓을 불어넣고, 우리에게 온갖 불의함을 불어넣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하거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겠죠. 모든 경건치 않는 말과 모든 경건치 않는 삶을, 행동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제 결론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별하게 될 것이다. 의인과 악인이 어떤 결론을 갖는지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게 어제 3장 18절의 결론이었고, 악인들은 이 불심판으로 다 태워버린다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자,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자, 두 가지요. 악인들은 이렇게 심판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 어제 하나님을 섬긴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 할렐루야 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하고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에 맞는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두 가지가 나눠진다고 그래서 그죠. 악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바로 공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를 상징, 너희들에게 초림 주님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초림 주님의 사역으로 우리들이 죄가 정결케 될 것이다. 그리고 재림 주님이 오셔서 실질적으로 왕으로 통치하셔서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으로 인도할 것이고, 바로 저 영원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떠오르는 공의로운 해는 바로 예수님, 예수와 하마시아,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각 사람에게 치유하는 강세를 받는다는 것은 영적 치유도 일어나고 육적 치유도 일어나는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영육간에 우리를 치료하는 일이에요.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뭔가 병든 영역들이 있거나 뭔가 혼적으로도 병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것이 치유돼야지 우리가 올바르게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육신적 질병도 고치고 치유하시는 주님이죠. 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모든 질병을 그때 다 고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니까. 그래서 공의로운 의가 떠올라서 이 땅에서도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약함과 건강치 못함을 치유하는 강선이 비추어지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와서 뛰노는 송아지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너희들이 뛰어다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는 그러니까 의로운 해, 공의로운 해,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왕으로 영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꼭 해야 되겠죠. 그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알겠죠. 그들은 영육간에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다니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 뛰어다니면 그 축제는 어디로 연결되죠? 저 천국으로 연결되겠죠. 자, 3절입니다. 너희가 악인을 밟는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들이 승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정말적으로는 악인들이 너희가 밟을 것이고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처럼 너희가 밟아 누르는 일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저 악인들에게 가끔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저 종말적 그림을 봐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강세를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영혼육의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외양간에서 나는 소환처럼 뛰어노게 되는데 종말적으로는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라는 것이죠. 잠시 적들이 승리하는 것. 여러분 우리 계시록 말씀에서도 보았잖아요. 두 증인이 강력한 사역을 하잖아요. 그죠? 두 증인이 강력한 사역을 할 때 나중에 두 증인이 1260 사역을 마칠 즈음에 그들이 적그리스도 세력의 죽임을 당해요. 그죠? 그러니까 저쪽 편들은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조롱하듯이 시체를 길거리에 내버려 두고 사흘 반 동안 자기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막 조롱, 우리가 이겼다 하지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누가 승리자임을 보여주죠. 두 정의를 보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사흘 반 후에 그들이 부활하는 모습을, 성천하는 모습을 그 적그리스도 세력들에게 보여주면서 한 방 먹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바로 똑같습니다. 계시록 11장의 그 승리의 모습이 여러분 성도님들이 승리의 모습이 될 거예요. 잠시 여러분들이 뭔가 지는 것 같은 현상이라도 끝까지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적들이 있으면 멸해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우리 금요일날 말씀 들었잖아요. 그죠? 모세의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지 구약의 그들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이 구분된 거 아니잖아요. 종말적으로 누가 승리한다?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의인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의인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4절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된다. 자, 악인들은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의인들은 치유하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소처럼 뛰노르게 할 것이고 마침내 의인들이 승리케 해주신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4절, 5절, 6절 구약 성경이 결론으로 봐도 좋습니다. 말라기서의 결론은 바로 너희들은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장에도 너희들이 마귀를 대적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들이 도망갈 것이다. 이 말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은 나에 대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저 적들도 물리치는 승리도 가능케 할 것이고 내가 할 일은 순종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라기서의 결론의 4절에서 너희는 모세를 통하여 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어제 기억하는 거 우리 들었어요. 그죠? 하나님도 기억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삶과 우리들의 말을 기념하는 책, 기억하는 책에 기록하였다가 상 줄 사람은 상 주고 벌 줄 사람은 벌 준다. 그게 어제 우리 살펴봤던 기념책이었어요. 그죠? 지크론 자카라의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우리들의 삶을 기억하신다. 우리들의 말을 다 기억하신다. 그것을 근거로 심판할 사람은 심판하고 상 줄 사람은 상 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기억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거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받은 말씀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지를 늘 기억하고 사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종말적으로 승리하는 의인의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말씀, 주신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 말씀이었어요. 자, 선지자 엘리야는 올이라고 한 선지자가 누구라고? 우리 예수님이 항상 우리는 정답을 예수님께 찾아야 되거든요. 이 엘리야가 누구라고 했죠?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서 회개의 세례를 줄 것이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그때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라. 모세를 통해서 이미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세례 요한에 가서 외칠 때 그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지금도 세례 요한같이 즉 엘리사의 사역으로 회개의 세례를 외치는 종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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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축복, 무조건 축복, 무조건 구원, 무조건 구원, 무조건 천국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라고 말하는 회개의 메시지가 어느 강단에서 선포되는지, 어느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지 그것을 들으는 것이 마지막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첫 번째 뭐 이미 주신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것. 내가 내 스스로는 뭔가 말씀대로 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종들이 외치는 말씀을 듣다 보면 뭔가 말씀에서 내가 걸린 것이 발견되잖아요. 그죠? 뭔가 내가 회개할 거리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교만한 것, 악을 행하는 것, 불의를 행하는 것. 이거 말씀 들으면서 내 속에 이것이 있어. 내가 아직도 순종의 자리에 돌아가지 못한 게 있어. 그런 부족한 정도 지금 감히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강단에도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종들이 있거든요. 그 메시지에 주목하라. 두 번째는 그 말씀을 하세요. 이미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라. 첫 번째 할 일이고, 두 번째는 지금 내가 보낸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 역할을 했어요. 그죠? 지금도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메시지에 주목하고 날마다 그 메시지를 받아서 그 회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부단장하고 천국 갈 준비하는 것. 그것이 너희들이 두 번째 해야 할 일이라.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대요. 엘리야는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초림 예수님 맞이하기 전에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는데 너희들 그렇게 살면 저주받는다. 막 책망했잖아요. 그죠? 너희들 무조건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세례 요한은.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왕이 나쁜 짓을 하니까 당신 털렸다고. 당신이 그렇게 지금 결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막 책망하다가 결국 목배임을 당하고 성교의 잔을 마신 분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회개의 메시지가 어디서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주목하고 내 자신을 신부단장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제 우리 5785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지금 집중적으로 우리가 태시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간들이에요. 다시 한번 더 우리를 잘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주신 말씀 기억하고 살아라. 두 번째는 지금 전하는 회개의 메시지에 너희들이 귀를 기울이라. 말라기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세 번째, 그가 아버지의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일이 회개해서 아버지를 자식에게 돌이키고 자식은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바로 회개하게끔 하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그러면 말씀을 들었으면 움직이라는 것이죠. 그죠? 누군가가 지금 강력하게 회개를 외치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울림이 되었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큰 음성으로 천둥소리로 들었다면 이제 내가 하지 못하던 그 영역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아버지가 자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고 자녀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원래 하나님 디자인하신 대로 샬롬 공동체, 샬롬 가정 공동체. 지금 오늘날 우리들 가정에도 아버지와 부모와 자녀 간에 뭔가 갈등 관계를 있고, 부부 간에 갈등 관계가 있고, 형제 간에 갈등 관계가 있고, 뭔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은총이란 지팡이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수직적으로. 그죠? 그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연합이라는 막대기도 이루어서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샬롬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그래서. 그죠? 근데 지금 수직적 관계가 잘못되니까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수평적 관계가 깨져요. 그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깨지고 부부 관계가 깨지고 또 형제 간에도 깨지고 갈등과 분열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의 세례 요한의 회개 메시지를 도도로 받은 사람은 아버지도 자녀에게로 돌아가고 자녀들도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하나 되는 것,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것 첫 번째, 지금 선포하는 회개의 메시지에 주목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들었다면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 성경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전달하면서 결론 삼아 전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 것이다. 자, 보십시오. 초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를 당할 일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 공동체가 어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은 것은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회개의 세례를 전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때 내가 회개의 열매를 맺고 내 자신을 정결한 주의 신부의 자리로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재림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나팔절이 뭐죠? 재림 주님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매년 나팔절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과연 속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심판받을 하나님의 백성인지 대속죄를 날 그것이 결정되잖아요. 속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천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초막절이잖아요. 그죠? 아주 중요한 절기가 5785년 나팔절과 5785년 대속죄일과 5785년 초막절이 이제 10월 3일부터 시작돼요. 그죠? 여러분, 매년 연습하듯 주님이 진짜 오신다면, 사흘 후에 오신다면 여러분 무엇 하시겠습니까? 회개해야지. 그죠? 주님이 진짜 오셔서 우리를 그 천년왕국의 초막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면 그 왕국에 들어갈 준비하는 거 무엇으로? 잘못하던 것을 순종의 자리로 정렬해서 회개한 사람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종들이 그 말씀에 주목하라, 그리고 말씀을 들었다면 돌이키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신부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의인들은 어떤 마지막 날을 맞게 되고 악인들은 어떤 마지막 날을 맞는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4절, 5절, 6절에서 구약 성경의 결론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지금 회개를 전한 종들의 말씀을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들었다면 돌이켜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씀을 구약 성경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이 새벽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들을 정독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조명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주신 말씀이 있기에 이 말씀대로 살아냈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주일 새벽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주일 다대배와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신 말씀 다시 한 번 더 정독하며 묵상하며 나의 말씀으로 붙드는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복된 성일 꼭 되게 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들이 우리들의 영혼육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